바울 사도는 루스드라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제 픽업해서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무산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거슬리게 될 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허락되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일생에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어떤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바울사도 이 여행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즉 아시아 지방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무시아에서 그토록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은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왜 막으셨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 지방에 유대인의 핍박이 극렬했고요, 또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가 극심했기 때문에요, 곧바로 아시아 지방에 갔다가는 바울사도의 일행이 그대로 순교당하고 말고요, 세계 선교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영광 거두시기 원하시는가에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행복한 전도 세미나를 온종일 가졌는데 그 첫 시간에 와서 강의를 해주신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너무너무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실 백 목사님은 부족한종이 신학대학 교수 시절에 그 교회 가서 부흥성회를 인도해서 익히 잘 아는 형님 동생하는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백 목사님 사정 모르지만 그분은 한쪽 다리가 핸디캡이십니다. 그런데다 갖가지 병치를 하는 장로교 창시자인 존 켈빈과 같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할 정도로 육신적인 고통을 철저히 많이 겪으셨던 분이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 성령님을 의지하며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며 목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말씀을 전하는데도 얼마나 뜨겁게 우리의 가슴을 울리면서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래서 내후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부흥회를 인도하기로 약속하고 가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악조건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요, 말씀을 전거해도 뜨겁게 전하고 기도를 해도 간절히 하고 찬양을 해도 정말 온 신임을 다 쏟아서 찬양을 하며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원하시니까요. 성령님께서 그 목회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응답해 주셨는지요. 9년 전에 이제 한 500명 교인들 데리고 현재 목포 신시가지에 곳에 120억 규모의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곳에 가서도 그저 이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니까 사람만 만나면 그분이 늘 강조하듯이 눈치 없이 코치 없이 그냥 붙잡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500명의 성도가요 나가서 그렇게 불이 붙어서 전도하니까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와주시오,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시오 하고 매달려서 전도를 하니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심령들을 사로잡겠어요. 그래서 불과 9년 만에요 그 교회 지금 4천 명이 모이는 호남 지방을 대표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 교회 더 놀라운 것은요, 가서 이사 가서 보니까 그 동네 이름이 무슨 동인 줄 아세요? 부흥동이래요. 부흥동.
어쩌면 성령님께서 그 인도하신 것까지 정말 세밀하게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만 놀라고 여러분들은 안 놀라는 표정들 짓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손길을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묻더래요. 아빠, 성령님께서 아빠 매주일 설교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물론이지.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지. 그러자 이 아들이 의아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대. 아빠, 근데 왜 아빠는 설교를 지웠다 썼다 그러세요? 그렇지.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강조했지만요, 사실 부족한 종이 신학생 시절에 저의 성경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이시고 시카고 무디교회를 담임하셨고 정말 은퇴하신 후에는 방송 설교가로 유명했던 오렌 윌스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증거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쓴 저서 가운데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The Strategy of Satan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을 당신은 사탄의 계략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한다면 가장 먼저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성급하게 서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사이에 불화와 갈등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과 화평을 가져다 주느냐. 이 다섯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이 다섯 가지 질문 던질 것도 없이 자기 감정부터 터뜨려버리고 자기 욕심 쫓아가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보니까 말세성들 다 거기서 무너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는 머리로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가지 못한 데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한문 신문에 시험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무슨 뜻인가 하고 나와. 그 뜻이 뭐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한 학생이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그렇게 썼대요. 100번 묻는 것은 한 마리 개만 또 못하다 그랬었대요. 그 견자가 그 견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100번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행하지 않은 믿음은 개만 또 못한 신앙이요. 우리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면요, 첫째 내 마음이 평안해져 버려요. 내 육신의 모든 삶도 축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행복한 전도 세미나 끝나고 저녁에 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 가정은 우리 교회가 여기 입당하면서 등록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 네 분의 간증을 들으면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남편은요, 집사이면서도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하루에 소주만 3병씩 마셨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소주로 시작해서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소주로 끝내는 인생이요. 하루에 담배만 해도 한가 반을 피웠대요.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려고 그러냐고. 정말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지 않냐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냐고 강권해가지고 작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거기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흠뻑 체험해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자신이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못 끊던 술, 담배 깨끗이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나니까 가정이 화평해지고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더 나가서 경영하는 것도 인터넷 이 사업을 했는데요. 곡물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막혔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불과 3개월 전에 주위에서 방앗간을 인수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방앗간
방자도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이 떡을 만들겠냐고 그랬대요. 그런데 엉겨줘가지고요 할 수 없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안 한다고 계속 거절하니까 7천만 원짜리 기계를요 1,000만 원에 줘버리더래요. 그리고 이 떡을 만들려고 하니까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책을 사다가 떡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그 책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 성령이 감동한 대로 떡을 만들었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맛있는 떡 대박 이래로 처음 본다고 사람들 그렇게 좋아. 그리고 송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같이 시식을 해보니까 유태강 전사님 어땠어요? 최고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주 쫄깃쫄깃하고 너무 달지도 않고 떡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송편은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10개 먹었어요. 이분이 그래요. 집사님 4분이 치유하는 교회 와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 사랑스럽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증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를 쫓아가면 하는 일 다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성령께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복되고 형통하게 풀려주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바울사도 일행이 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로 가려고 무시아에 왔는데 무시아를 지나가 버려요. 여기 지나갔다는 단어가요 헬라 원어성에 오면 더 정확하게 파렐돈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미련도 없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지나가 버렸다. 급히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 받으니까 바로 순종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서해안 쪽으로 이동해서 소아시아의 서해안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요.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청하에 이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소리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환상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행과 함께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인정했다는 단어가요 헬라 원어성 성경에 보면 신비바 존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신 함께라는 단어와 비바조 올라토라는 단어가 합해서 생긴 단어인데 함께 결합하다 한 뜻이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결합시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환상이라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감으로 인해서 유럽 선교의 길이 열리고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삶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남자는 모두 도둑놈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기분 나쁜 말인데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도둑놈이냐 말이요. 그러면 자기는 뭐냐면 도둑놈 마누라 아니요. 근데 이 남자는 모두 도둑놈이라는 말을 간단히 3글자로 줄이면 뭐가 된 줄 아세요? 답은요 경험담이에요.
경험 안 하고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경험한 남자들이 도둑놈이었으니까 남자는 모두 다 도둑놈이라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모두 다 사랑스러워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모두 다 감사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나가 복된 것을 경험하면 이제는 그 뒤로는 철저히 그 영적인 체험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주의자라든가 또한 율법적으로 행하는 율법주의라든가 성경에 근거 없는 자기 주관과 감정이 매는 신비주의 신앙을 앓지 않고요. 적어도 성경에 근거한 복음주의 신앙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려고 저의 헌신의 힘을 다 쏟아 목회해왔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갖추고 있어요. 날마다 엎드려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이 말씀 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 받아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증거하고 매 주일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 강조하고 중보 기도대 훈련하고 또 금요 심야 기도회 하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 뜨겁게 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집회하러 와서 이 교회는 순복음 장로교회 같네요 그러네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합심 기도를 통해서 또한 안수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치유, 양육, 사역, 훈련 프로그램들 통해서 그 소그룹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이라 목장에서도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알파 양육 성령 수양에 가면요, 이건 성령의 불도관의 역사를 제발 우리 처음 우리 부목사님들과 갔을 때도 그랬지만요, 지금 우리 주인조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같이 가서 할 때도요, 보통 기본이 방언 받든지 신유 병고침을 받든지 그냥 환상을 보든지 아니면 입신까지도 하는 일이 매번 올라갈 때마다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런 영적인 체험이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장로, 권사, 집사 한다면서도 평생에 가도 이런 영적인 체험도 없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불평과 원망만 써져나오고 모든 사람들보다 다 귀찮고 미운 생각만 듣고 원수처럼만 보이고 또 믿음의 헌신하는데도 정말 인색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모든 신앙생활 청산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주보에 이런 광고가 실렸대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내일부터 사흘간 있을 금식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인데 거기에 방값과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대. 아니 금식 기도에 간다면서 식비는 왜 받냐 말이에요. 이것이 벌써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 것부터 신앙생활하는 거나 봉사하는 자세가 벌써 처음부터 잘못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영적인 체험을 이루려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우리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요. 오늘 무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 그걸 기대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께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찬양할 때도 오늘 또 찬양하는 한 권사님이 눈물을 주룩 주르며 주께 감사드리세요 그 찬양한데 그 모습만 봐도 은혜. 정말 여러분들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게 그 영적인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입 떠서가면 찬양이 은혜가 되냐 안 되느냐 하고 있으니 무슨 영적인 불같은 역사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심령이 정말 겸손히 낮아서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영적인 체험을 갈구하고 있느냐 달리.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영적인 체험을 갈구하며 살아가면요, 여러분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새롭게 만나고요, 뜨겁게 체험하고요, 놀라운 불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노벨 수상자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노벨상의 유래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스웨덴의 화학자요 기업가였던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어요. 근데 본래 의도와 달리 이것이 산업용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전쟁용으로 쓰여 수많은 인명이 살상당. 그로 인해서 돈은 아주 엄청나게 벌었지만은 인심은 점점 잃어가고 있었더래요. 그런데 그의 생애를 뒤바꾸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의 형 루드비 노벨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프랑스의 한 신문이 이 실수를 엄청나게 저질러서 거기다가 기사 타이틀 뭐야,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의 사망이라고 그 기사를 띄워버린 거예요. 거기서 노벨이 충격을 받아. 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람을 죽여서 돈 버는 죽음의 상인으로 보고 있구나. 내 자신을 돌이켜본 거야. 거기서 노벨이 거꾸로 했던 거야. 내가 인생을 완전히 헛살았구나. 내가 죽음 후에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평가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재산 94%, 당시에 스웨덴 돈으로 3,200만 크로나, 오늘날로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은 한 5,100억 원의 돈을 다 기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평화 정진을 위해서 공로를 세운 사람이 시상하면서 계속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어놓은 거예요. 결국 이제는 이 노벨 평화상부터 시작해서 문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경제학상에까지 세계 각 분야에서 공헌한 상을 시상하면서 세계 최고의 상으로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적인 체험에서 비롯됐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체험을 이루어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고라에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우살의 일행은 주저없이 이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있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250km 떨어진 곳인 타스에 걸쳐서요 네아폴리라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그곳은 이 유럽의 최남단인 마게도냐 반도의 이 빌립보의 외양으로 첫 성이었어요. 그곳에 머물면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곳에 기도할 곳을 찾는 가운데 성문 밖에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두아리아 이 성에서 사는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루디아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온 가족 구원받게 되고요, 세례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 사도 일행이 떠나려고 하니까 그를 붙잡고 나를 주님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머물면서 계속 말씀도 가르쳐주고 은혜도 끼쳐주고 신앙으로 좀 양육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요, 나도 갈 길이 바쁜데, 더구나 그때 당시에는 사람도 무시하던 그 여자들이었고요, 더욱이 그가 주회종도 아니고 일개 평신도가 그랬을 때 무시하고 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나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바로 이 여인의 갈급한 심령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곳을 빌립보성 복음 선교의 센터로 삼아야겠다 확신하게,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 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루디아 기념교회라는 큰 교회를 발견. 바로 한 신앙의 여인이 빌립보 성을 복음하고 이 유럽의 첫 성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유럽 반도를 복음으로 휩쓰는 역사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 일행이 한 여인의 그 갈급한 심령을 무시해버렸다면 빌립보 교회도 오늘날 이 루디아 교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냐. 그렇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들 따라갈 때는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제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백화점에 가서 그릇을 고르는데 한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신랑을 구석으로 모으든지 그러더래. 무조건 제일 비싼 그릇으로 사 그러더래. 그래, 왜요? 그러더래. 그래야 그 그릇 깨질까 봐서 설거지 안 시켜 그러더래. 그런데 설거지 안 시키는커녕요, 설거지는 설거지대로 하고 그릇 깨질 때마다 구방대로 온통 받았대. 왜냐하면 왜 비싼 그릇 깨냐고. 네? 그러면서 달렸더니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가 명년도 목회 계획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저기 제주 피닉스 아일랜드 우리 장정매 장로님이 그곳에 좋은 콘도미니엄을 내주어서 그곳에서 정말 우리 이 치유하는 교회 최초로 해외 목회자 수련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흘 동안 이렇게 한 14명의 우리 목사들 전임 사역자들이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성격도 다 나오고요. 제가요, 모세가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요, 이 구릉이라고 하는 이 죽은 화산, 조그만 화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얼마나 다들 이제 배가 고픈지 허기져서 먹을 것을 찾았어.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회개를 맡은 유태강 전도사님 차에서 먹고 있는 것을 봤다고 그 다른 차에 타고 있는 이 목사님들한테 제보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그 차에 타고 있던 분들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지 어떻게 의리 없이 자기들끼리만 먹을 수 있냐, 이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파악한다고 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창식 목사님이 선임으로서 나섰어요. 왜 같이 나눠 먹지 너희들끼리만 혼자 먹었냐 하고 물으니까 우리는 따로 먹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한 목사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먹는 것을 직접 보지를 못했는데 내가 그 차에 가서 보니까 뒤에서 부실부실 소리가 나서 먹고 있다가 그거 숨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부실부실 소리를 냈냐 했더니 김은 목사님이 짐 싸느라고 부실부실 다 웃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게,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무섭구나. 한 사람의 말이 서로 서운함에 상처를 주고 막 온통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들도 먹을 거 앞에서는 꼼짝 못합디다. 그래서 먹사 그랬는가?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무슨 말하는지 그 진위가 뭔가, 그 중심이 뭔가, 그것이 정말 악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분별해야 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는 적어도 목사라고 하면은요, 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 또 큰 교회에 맡았다, 그 사람이 진정한 목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양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심없이 온 생애를 불태우며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목사, 참된 목사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성도가 참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 분별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그렇게 고생하거든 마지막 가나안 복지 앞두고 정탐꾼들 하는 말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이 불평과 원망 쏟으면서 거기 우리 가면 전부 우린 메뚜기다. 그 사람들 거인들 우리는 다 맞아 죽어버린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다. 우리는 그곳에 믿음으로 가야 된다 외쳤어. 결국 10명의 그 불신앙의 정탐꾼을 따랐던 사람들 1세대 전부 다 강해서 다 죽어버렸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을 따랐던 믿음의 2세대는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결정적인 중요한
한 사람이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 갔다가 또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주 지역에 그 한림, 한경, 애월 지역, 제주 서북 지역에서 연합성회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녁에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곳에 열린 한림교회에 가니까 김효근 목사님이라 저는 처음 뵀습니다만 이분은 원래 경상도 출신인데 그곳에 15년 전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정말 제주도 사람들이 마음씨는 착하고 순박한데 그곳에 딱 섬에 갇혀있다면 마음이 딱 닫혀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지 사람들, 육지 사람이라고도 안 합니다. 육지 것들 그래요. 아이고 나보고도 육지 것들 그런데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바로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목회하기 힘들든지 대화가 잘 안 되고 상식이 안 통하고 신앙은 더더욱 막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들어가지고 그 할머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하나님이라 되었어. 내가 죽어서라도 이 제주도 땅을 살렸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그 불타는 심정은 온갖 핍박 관라가 끝까지 인내했더니 10년 만에 그 서북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한림교회 담임 목사는 정병 받았어. 또 그곳에 가서도 그 전임 목사 스펙이 아주 좋은 목사 모시다가 쫓아내버렸는데 그 어려운 교회 가서 얼마나 상처가 많으니 힘들겠어. 거기서도 하나님 미랄돼서 눈물 흘리며 지난 5년 동안 목회해 왔더니요 지금은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갑절로 부흥하게 되고 가서 보니까 교회 땅이요 4,000평이나 우리 교회 땅이 2배나 된 땅 예배당 크게 지어져 있고 노인복지센터 있고 어린이집 있고 정말 500평 500명이 수용됐습니다. 우리 예배당의 규모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큰 교회로서 정말 은혜롭고 복된 교회를 이루고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잘 분별해서 그들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양육되고 사역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쓰시고 복되게 하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참 슬픈 날이었어요.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 다 떠났지만 저는 전전주 금요일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한국교회 산증이신 방지일 목사님, 우리 영등포 노회 소속이고 또 영등포 노회 임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초청해가지고 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바로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갔어요. 사실 방지일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뵌 것은 지난 총회 때 우리 영등포 노회 자리가요 바로 강단 밑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경 총장님들이 앉는 자리에 그곳에 방지일 목사님 맨 앞자리에 정말 수초한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와서 그곳에 앉아서 총회 참석하신다. 앞에 쳐다보면서 그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은혜를 뜨겁게 체험해서 목사님 아들로서 주의 종으로 헌신했지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937년에 우리나라 최초 한국교회 제1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중국 땅에 가서 그 공산당의 압제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 모진 고문과 구타를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27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하시다가 결국 돌아오셔서 영등포 교회를 담임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1958년에 시작된 그의 오로 성경 공부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길러냈던지 전 세계적으로 떠진 말씀과 기도의 훈련들 시키는 이 주님의 제자들이 2,000명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은퇴 후에도 계속 해오셨던 분.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현역이라고 부를 정도 100세가 넘으신 분이 어디선지 부르시면 가서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 가르치고 부흥회까지 인도할 정도로 헌신해서 힘을 다 쏟아서 일하셨는데 그 총회 때 마지막으로 뵀었는데 그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앞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실하신 주의 종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홀로 사는 외로움 속에서 복음 증가하고 복음을 따라 살다가 이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드려진 이 목사님을 따라서 부족한 정도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떠날지 알 수 없죠.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남은 생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요, 영적인 체험을 따르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님의 위로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 모두 다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